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목사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급한 일 생길 때 이렇게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하고 이렇게 전화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또 같이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통사고가 나갔고 우리 사고 나면 알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꽝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막 특히 내가 박을 때는 더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지 모르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제가 하나하나 안정시키고 처리를 탁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잘 처리하세요? 그래요. 일단 잘 처리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당해봤으니까요. 일단은. 두 번째가 있어요. 훈수 두는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이게 남이라니까 여러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내가 일을 당하면 나도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저도 꽝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제가 3번 차가 받쳐봤잖아요. 처음에 이게 빵 받치면 나가서 이걸 내가 잘했는지 제가 잘했는지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순간 멎는 거예요. 렌트카가 오면 이 렌트카의 차를 치러야 될지 보험회사를 볼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다쳐서 나왔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한 그때와 내가 당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것은 다르죠. 벌써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일어난 사건을 보고 우리는 훈수 두는 걸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 실력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자기가 그 일을 겪을 때 그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그때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 실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이 겪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고 그때 처리하는 게 그게 준비된 자요? 그게 실력 있는 자요? 그게 진짜 자기 건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드러나지 않죠. 실력이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실력이 드러나죠. 시험을 봐야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님을 붙잡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보통 때는 나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실력이 있어 보여요. 보통 때는 내가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어디서 드러나냐? 문제가 갑자기 터졌을 때. 그죠? 내가 승복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건드렸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라고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는 마지막 때를 다가가면서 오는 세상의 환난과 성도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제자들은 마지막 때 이렇게 물어봐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난소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제자들이 벼랑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1절, 2절의 문제, 그것을 갖고 그들은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2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땅에 가장 끝까지 존재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눈이 가장 머무는 곳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1순위는 성전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죠.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무너진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세상의 끝 마지막이라고 유대인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말을 보고 거기서 그냥 성전이 무너질 때가 주의 오실 때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받지 않고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여기 24장 3절 다시 읽게 보세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왜 이걸 물었을까요? 남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죠.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날 때 그냥 끝난다가 아니라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그 상황이 온다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데 세상이 온전할 것 같아요? 세상이 온전하고 성전만 무너질 것 같아요? 이 땅에 가장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둔 것을 하나님이 그 털을 없애버린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이잖아요. 무너진다는. 근데 그 무너짐 속에 우리가 살아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이 왜 이 본문을 갖고 겁내하죠? 아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너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너 죽은 다음에 그때 전쟁이 날 것이고, 그때 이 땅도 지진이 날 것이고, 백두산도 화산이 폭발할 거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되죠? 불쌍한 것들. 여러분보다 어린 사람만 보고 불쌍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은 걔는 안 됐지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려움은 사라지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을 때 올 수 있다는 게 두려운 거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청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얘기를 듣더니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는 그 다음을 살아가니까 이 악한 세대 속에 걔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염려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이 두려운 거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떠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왜 세상 끝에 그냥 놔뒀다가 간단하게 세상을 끝내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이런 징조들을 보내는 그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땅에 편하게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걸 통해 주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건 뭐예요? 그게 와야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요. 그게 와야 우리가 단단해져요.
그게 와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말로만 순종하면 전부 다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히려 더 두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을 일단 흔들고 있어요. 자, 흔드는 첫 번째 이유, 이 땅은 무너질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은 무너질 것이다.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는 없다. 세상은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조를 볼 때 너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믿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오늘 환란이 일어날 이때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장에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일단 4절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끝에도 이제 요 다음 이 뒷본문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미혹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기 나와요. 물론 이제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쉽게 말하면 이단, 적그리스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넓게 보면 미혹당하는 게 굉장히 많죠. 사람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 우리를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은 뭐냐면 그렇게 기질과 성향의 세상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그런 유혹을 넘어서서 이건 뭐예요? 영적인, 근본적인 유혹과 미혹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질에 따라서 어떤 게 내가 실수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뭐 게임에 빠지거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물론 실수했지만 또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미혹과 유혹에 거기에 빠진 것은 굉장히 치명적이 돼요. 마지막 때 유혹은 단순한 유혹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유혹은 진짜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갖고 있는 그 공격 속에 온 유혹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유혹이 뭐와 같이 결부됐냐면 세상을 흔드는 것과 같이 결부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세상 6절, 7절 난리와 난리. 이 난리라는 건 뭐예요? 전쟁, 전투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과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어. 이게 이 말씀을 쓱 보면 전쟁과 전투의 소리가 들리고 족속 민족과 민족끼리 막 전쟁을 막 하고 있고 그리고 곳곳에 재앙,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지금 수많은 들리는 소문을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북한과는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든 전쟁을 하면 싸운다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존재 기반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친구끼리의 싸움은 그냥 주먹질에 끝나요. 그러나 국가의 전쟁은 주먹질로 끝나지 않죠. 그거의 파괴는 뭘 만들어내요? 나라의 회복 불능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핵포탄이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이런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드느냐? 단순한 싸움을 넘어서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존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상생하는 관계, 공생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공생이 깨지기 시작할 것이다. 점점.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는 계속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어떤 그 전쟁과 전쟁이 뭘 만들어내냐면 상생과 공생 관계가 더 깨진, 자국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우리 지금 요즘 막 겪잖아요. 이게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무리 상생하고 공생해도 자연적 현상이 그렇지 않다. 온갖 재난이 다 일어날 것이다. 존재 기반, 생존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시대가 지금 오냐면,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한 재앙이 전 인류에 한꺼번에 한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우리나라에 강력한 여름에 태풍이 불었잖아요. 그 태풍이 미국의 산불을 만들어냈대요. 한국에 부는 강력한 태풍이, 그 바람의 물결이 미국에 오는 이 산맥에 있는 거를 밖으로 역행해서 더운 바람을 보내 산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미국에 있는 건 미국의 재앙이었고 한국은 한국의 재앙이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현상이 단순하게 이상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은 한 곳에 벌어지는 것은 뭐예요? 나비 효과처럼 저쪽에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늘의 3분의 1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태평양을 건너가요. 바다의 3분의 1이 이해가 돼요. 미국이 얼마나 먼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시대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24장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어떤 뜻인 줄 알아요? 크게 외치다, 놀라다 이런 뜻도 있는데 호들갑 떨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친구 우리 어디 갈 때 바퀴벌레 나오니까 으악 벌레야! 그래도 갔더니 바퀴야. 신발을 탁 치면서 호들갑 떨지 마. 이럴 때 쓰는 게 이 정도잖아요. 안 그래요? 저기 지금 미친개가 달려오는데 미친개야, 근데 호들갑 떨지 마. 누가 그래요? 도망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호들갑 떨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 우리가 그렇게 겁나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세요. 왜냐하면 자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삼가 호들갑 떨지 마.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걸로 너 호들갑 떨면 너 그 다음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호들갑 떨지도 말아야 돼요. 백두산에 화산이 터졌대. 터졌대. 이 정도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난리야. 바이러스가 난리네. 한 2년 동안 잠잠하면 되겠네. 이럴 정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걸로 놀라면 어떻게? 놀라지 마. 이런 세상이 왔어, 이제. 놀라지 마. 또 왜요? 8절에 이게 막 벌어지고 나서 성경이 딱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했는데. 예?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나 공부하기 싫어. 이제 시작했는데 3년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하람이가 유치원 때 그렇게 학교를 가고 싶대요. 초등학교 가고 싶어. 초등학교 싶어. 근데 초등학교 가는 잡는 거 너무 좋대요. 일주일 딱 갔다 온 날 진짜 일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뭐라는 줄 알아요? 학교 가기 싫어. 왜? 재미없어. 유치원은 재밌는데 얘는 그게 놀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났더니 이제부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12년을 더 날마다 더 재미없어서 12년을 최소한 다녀야 되는데 얘가 그래. 그리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대학원도 가야 되는데 아빠 언제까지 공부해야 돼? 그래서 얘가 죽을 때까지. 그때 얘가 벌써 얼굴이 죽었어요. 자기 인생은 8살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걸 한다는 게 끔찍한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초등학교 1학년이 그걸로 낭망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시작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시작인데, 우리에게 맞은 시대인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이보다 더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민족과 민족, 그리고 족속과 족속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니까 크게 본다면 외부적인 싸움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라고 해도 외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환난, 분쇄하다, 진노라는 뜻인데 완전히 분쇄하도록 박살내는 건데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대요. 너희를 죽이려는데 이게 왜 무서워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그냥 왕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왕따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너희는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요즘 우리 한국 날씨 장난 아니게 춥잖아요. 그죠? 특히 이번 주 너무너무 추웠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죽을 것까지 추웠어요. 왜냐하면 전 요즘 찬바람 쐬면 알러지가 나오는데 너무 추우니까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그 2분 사이에 빨간 알러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안에만 있으니까 이 히터 때문에 이 목젖과 이런 게 또 비염이 막 안에 있으면 퍽퍽하고 푸석해지고 죽겠고 나가면 춥고. 그런데 밖에 선교사님 우리 둘러서 친한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춥죠 막 하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를 약 올리더라고요. 추위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 이렇게 놨습니다. 느끼게 해줄게. 나중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너만 죄시킬 거야. 인생의 진짜 무서운 추위는 시베리아 강추위가 아니라 너 혼자 외롭게 놔두는 사람으로도 받는 추위가 가장 강추위야. 한번 홀로 당해봐라. 했더니 꼬리를 착 내렸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춥게 하는 것은 실제 바람보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도 믿는 사람끼리 하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하되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서로 잡아주고,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쓴 동사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는 것이 누구냐면 동료이자 같은 기독교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하다는 사람이 나를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여러분, 이게 가장 상처가 크죠.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큰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사람이고 나 같은 믿음을 갖고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람이 배신할 때예요. 이게 가장 상처가 커요. 근데 그것이 벌어진다는 것이 실제로. 그때 밖에는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전쟁이 벌어진 이 상황 속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는다는 이유로 넘겨지는데 그걸 넘기는 자가 내 믿음에 같이 나와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신자로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더 나가서는 11, 12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라 그래요. 일단 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는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근데 이 불법이 성한다는 말이 이게 목적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어가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데 불법을 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동료가 믿음의 같이 교인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를 넘겨주고 있는데 거짓 영적인 리더라는 자는 미혹시키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면 그러니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안 나가? 없어. 우리 그렇게 되죠.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과 섬김이 식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요. 그리고 성도에 향한 사랑과 섬김이 식어져요. 뺏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뺏어가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여러분의 성경책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 위에 보면 조그만 글자로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써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르침인데 보세요.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죠? 말세. 고통하는 때 몹시 사나운 상태가 임하는, 몹시 싸나워질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나타날 영적 타락상을 19개의 항목으로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냥 이걸 조목으로 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아주 극단적인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회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내 이번 주에 뉴스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내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밤에 얘기를 하는데 잠을 못 잤어요. 정인이 사건이에요. 알잖아요, 여러분. 죄악의 무서움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인간들이 어디까지 끝을, 그보다 더한 끝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자녀를 잡아먹는 것이 나왔어요. 무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선교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우리 성도는 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진 않아요. 3번 키워봤으니까. 근데 봤잖아, 어떤 놈이 강아지 끌고 가다가 돌리는 거. 말이 돼요? 이제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불가잖아요. 재미로. 이게 이해되면 기가 막힌데 이 기가 막힌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죠. 근데 거기 뭐가 통과된 줄 아세요?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사실 이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선진국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선진국은 사회 질서가 잘 됐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할게요. 부모를 못 믿는 시대잖아요. 시대가 어디까지 왔냐면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 근데 왜? 너무 이상한 부모가 많으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이렇게 와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저 때렸어요. 자녀를 키울 실력도 없고 키우지도 못하고 자녀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가정에서 그 자녀를 사랑하며 인격을 만들 가정이 아니라고 국가가 선포하는 거고, 그런 가정이 진짜 있는 거고, 그게 우리 시대라는 거죠. 갈수록 그것이 심화되는 거예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체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는 더 잘못하면 기가 막힌 아이들이, 훈계받지 않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더 극단적인 이기적인 아이들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제 기독교인이 깨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이 땅에 괴물화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이 시대가 가고 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재난부터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옆에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나는 아니야, 나는 걔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점점 극단적 이기적이가 이 앞으로 시대 속에 오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놀라지 말래요. 호들갑 떨지 말래요. 성경을 보고 기도했다면 어떤 시대가 가는지 너희는 알고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으로 그런 게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래, 이걸 넘어서서 더 놀라지 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깊은 이유가 있어요. 13절 14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언제 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시대는 끔찍하게 악하게 가는데 복음의 능력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끝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복음해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은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있다. 그러니 어떡하라?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견뎌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견뎌요? 견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불교시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끔찍하게. 이 견딘다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견디는 자가 문자적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뭐뭐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해가 돼요? 뭐뭐 아래 계속해서 남아있다. 우리의 뭐뭐는 뭘까요?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들지 않고 끝까지 그때도 일하고 있고 역사하며 가고 있으니까 어떡하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가고 미혹당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같이 간다면, 그 안에 있다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이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9절에 그때 사람들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이 재난이란 뜻, 참을 수 없는 고통, 무서운 재난, 이 뜻은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산고라는 표현도 써요. 산고.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이란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그냥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환란과 이 산고를 통해 뭘 하냐면 새 생명을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환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잖아요. 모든 여자들이 결혼해서 첫 애 낳을 때 굉장히 두려워해요. 보면 한 셋째 넷째 사람 때는 힘들 때도 여유가 있어요. 보면 얼굴을 보면 또 어찌 이러는데 첫째는 다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재난이 그냥 재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생명이 잉태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더 정화되고 정금같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세상이 흔들릴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면서 암송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너질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산고의 고통처럼 정금같이 되는 세상을 이긴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가 세상이 흔들릴 때 은혜와 평강을 누리리라. 이 말씀 받으면서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는 시대지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이 기간이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간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시대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해도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겉사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에게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정금같이 하나님 붙잡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